찬송가 400장입니다. 찬송가 400장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 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예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응답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고 임재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귀한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날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용인교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새용인교회를 통해서 예배 회복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살아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하나님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귀한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 날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승리하고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어 작업하고 있고 하나님 이제 새로운 금주부터 하나님 예배가 정상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성도들이 이제 예배하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하나님 나갈 수 있는 시간 하나님 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한 날이 복되고 귀한 날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 성경은 84쪽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전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부활의 모습을 처음으로 보이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첫 번째로 갔을까? 오늘 보니까 7 귀신 들렸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에게로 주님께서 먼저 보이셨어요. 7 귀신을 그 안에 귀신 들려서 귀신에 사로잡혔던 그 여인,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치료하셔서 깨끗이 회복됐던 여인, 그 헌신,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그가 헌신하였던 것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시는 장면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고 또한 헌신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초기에 면목동, 서울에 있는 면목동에서 사역할 때 일이었습니다. 젊은 집사님인데, 여자 집사님인데 직장을 면목동에서는 맞벌이가 되게 많이,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음에도 젊은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이 맞벌이를 하지 않고 교회에 헌신하며 매일같이 교회에 출근해서 함께 전도하고 또 함께 봉사하고 또 교회 일을 섬겼던 것이 기억나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그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계기가 무엇이었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신의 몸이 너무나도 약한데 집에 있으면 또 일을 나가면 몸이 너무 아파서 말이 듣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몸이 매우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이 아픈 몸이 깨끗이 치유되고 아프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일이 내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 믿고 그것들을 사명으로 알고 100%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모습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그가 7귀신의 치유 사건을 경험하였고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그의 인생을 붙잡고 있고 송두리째 망가뜨렸던 귀신들의 역사를 그의 몸으로 직접 체험했던 여자였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깨끗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 일을 그가 경험한 이후에 주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렸던 여인 중에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오늘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부활의 모습을 보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여인을 찾아갔는데 그 여인의 모습을 보니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에게 이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알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과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천사의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리아의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오늘 이야기를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통해서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헌신하고 충성되었는데 오늘 정작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전혀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활의 사실을 증인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무덤에 돌이 굴러가고 천사가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선언해 주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더라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병을 치유받고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
여러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이 있는 가운데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반드시 그런 결과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부활에 대해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하였던 것이, 오늘 그렇게 헌신했던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도무지 믿지 않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 권속들의 믿음의 한계가 보여질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고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마치 그냥 자기 수준에서 그 믿고 따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들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가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래, 이 정도. 여러분, 우리가요 헌신의 정도가 있잖아요. 나에게 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지상정이라, 내가 그만큼 나에게 했으니 나도 이만큼 해야 된다,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헌신할 때가 있어요. 마리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자기에게 이처럼 병을 치유받았으니 나는 이 정도 헌신하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헌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보다도 온전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바라보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여러분, 감격스러운 말 아니겠습니까? 사형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집행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왕이 명령하여 이 사형수의 이 사형을 중지시킬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내 가족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시라도 빨리 달려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이 이 죄를 면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안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 놓여 있는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것은 너무나도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빨리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이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냉담했다라는 것을 봅니다. 처음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 들었음에도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그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12절 13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시골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또 이 소식을 알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모습 오늘 보니까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두 번째로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보이셨지만 그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합니다. 나중에 성령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14절에 그 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그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1 제자에게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들을 꾸짖으시고 자기가 살아난 것과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는 것을 또 보게 되십니다. 이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셔서 보이셨는데 그들이 여전히 믿지 아니하고 그들이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 마음에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행할 때가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앞에 두고도 믿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왜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멘.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저와 믿음의 권속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이요 우리 주님께서 이들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돌이키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그들의 완악함을 책망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 그들에게 복음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그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제자들,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 두 제자들, 가장 사랑하는 그들도 믿음이 없으므로 이렇게 완악해져서 이렇게 변하는 모습,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사라진 그들. 근데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 그들이 그 믿지 아니할 때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을 정죄받을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믿는 자,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사명, 이 복음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완악함. 여러분요 신앙생활을 할 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일주일 코로나로 인해서 한 달, 1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잖아요. 현장 예배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완악해진다니까요. 마음이 완악해져요. 믿음이 사라져요. 그 주님을 따라갈 때 그 믿음, 그 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온데간데 없어진다니까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이 믿음조차도 내가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오늘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 이 복음을 전해 듣고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선포인 거예요. 복음이 선포될 때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믿고 믿는 자들이 있고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는 자들이 있으면
그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그냥 복음을 외쳤는데 그 복음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왜요?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17절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는 자에게 표적이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네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제가요 복음 안에 살아가고 성령 안에 살아갈 때는 능력이 나타나요. 기도하면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이 복음의 역사를, 사명을 놓고 살아가잖아요. 전도자로 내가 살아가잖아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라.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는지 아십니까? 나는 멀쩡한 사람인데 이 바보 취급당한다니까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의 전도자들에게는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 주십니다. 이런 표적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 전도자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죠?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요. 왜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말씀하고 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하반절에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이 표적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서 복음의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거부할 수 없는 증거, 그것이 복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까? 기도할 때 증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몸부림칠수록 칠수록 구덩이로 빠져가는데, 여러분 진흙탕에 빠졌을 때 몸부림칠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냥 그곳에 빠져들어가게 돼요. 그럴 때는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자세를 편하게 눕고 빠져나와야 되는 건데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몸부림쳐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위기가 닥쳤을 때 각자의 지혜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온갖 방법으로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그 함정에 빠져서 다들 숨이 막히고 또 그 웅덩이로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육적인 질병이 찾아오고 그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자신의 몸으로 그 사건을 해결하려고 받아내려고 하니까 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노력을 다하다 보니까 머리털 빠지고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육체가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막으시면 하나님께서 막는 이유가 있겠지. 여러분 이게 삶의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비가 오면 멈추는 거예요. 폭풍우가 닥치면 왜 가요? 멈춰 있어야죠.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잖아요. 그런데 그 폭풍우를 내가 헤치고 배를 타고 떠나야 된다고,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표적이 따르게 해주시옵소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또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매일 새벽마다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 기도의 제단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기도의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하나님 기도의 향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표적이 따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부터 코로나 방역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지되어서 정상적으로 모든 교회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원 제한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다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에 나오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 예배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형제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